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저녁 비행기로 우리 18명이 함께 넘어가서 사역을 준비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서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날씨가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가면 안 되는 딱 2달이 있는데 4월과 5월이랍니다. 예, 그렇게 더운 날 그 첫 자리를 우리가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도가 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온이 한 27도 되어지니까요, 얼마나 덥겠어요. 낮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한 10시 한 반까지 사역을 하고, 또 오후에 4시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예, 점심 먹고 한 4시까지 푹 잠도 자고 쉬기도 했는데, 하여간 지치게 만드는 날씨였습니다. 첫날 오전, 우리가 월요일 오전이죠. 이제 꺼까요 마을로 우리가 가서 거기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사진이 우리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꺼까요 마을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요, 이제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만나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몇 명 올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명 올지 모르겠다고. 근데 몇 명이나 많아. 우리 아까 보이던 그 장면에 아이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너희들은 나가. 그래서 내보내놓고, 내보내더니 애들이 벌써 한 상을 다 먹고 나간 다음에 이 지금 2번째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 사역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준비한 전도 물품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이게 오전에 점심 때까지 해서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 사역 중에 밥이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나가서 먹으려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 쌀국수가 요만큼 나옵니다. 요만한 쌀국수. 근데 제가 음식이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먹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먹자고 얘기를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맛인지 기미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가서 한 요만큼만 또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국수라요, 덩어리 져가지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를 했는지 아니면 점심 식사를 했는지 하여간 이만큼을 먹는데, 이게 카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국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셔서 먹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맛이요. 근데 이네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뿌라익벌 교회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세례자, 그리고 13명의 어린이 세례를 이번에 가서 베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찍은 사진이 단체 사진입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이 친구들이 이번에 어린이 세례와 그리고 세례를 받은 2명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화요일부터죠. 이게 이제 도색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헌금으로 10채의 그 선교사님도 한 채를 더 지어서 11채의 집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 도색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워가지고요, 예, 첫째 날 하고 나서 저도 지금 몸에 다 땀띠예요. 예, 여기 타지 말라고 토시를 꼈는데 토시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땀을 계속 닦고 했더니 여기에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이 손목부터 해서 다 땀띠입니다. 예. 또 얼굴에 땀띠가, 막 몸에 땀띠가, 또 이 날씨가 너무 40도가 넘는 날씨였잖아요. 그래서 물도 찬물 먹고 과일도 얼마나 맛있는지요. 예. 배 터지게 먹고 설사하느라고. 예.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맛도 있었지만 40도가 넘으니까 살려고 먹었어요. 살려고. 예. 제가 지난 그 고난주간 통해서 저녁 금식을 해가지고요, 살이 쪽, 예,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지금 이렇게 왔어요. 예. 예.
살이 요요 현상이 생길 정도로.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이 아마 정장로님이 더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야, 정장로님은 캄보디아 체질인지 저번에도 그때도 막 한국에서 밥 요만큼밖에 안 드시는데 막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잘 감당하고 이제 어제 귀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기쁨이 있는 사역이었고요. 또 선교지에서 우리 아까 세례받는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뿌라이볼에 가서 애들 다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얼마나 장난치고 막 하는지. 2층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이게 하여간 웅웅웅 울려요.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뿌라이볼 와서 이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진지한 거예요. 이 15명의 아이들이 그 앞에 딱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그 성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아이들 자체가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게 선교지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협력 선교하던 우리 문성교사님에게 우리 도남제일교회와 더 끈끈한 관계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이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들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며 소망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지는 것. 내가 기쁜데요, 그 기쁨이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품고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평가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12번째 시간인데 선교지에서의 기쁨, 또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하게 되어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요 그닥 기쁨이 없습니다. 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 중에 있었던 또 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해요. 그리고 춤추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쁨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식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에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드릴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춘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나서 궁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이 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천박하다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행한 이 모든 행동들이 천박하고 비난받을 내용이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천박할 수 있습니다.
왕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어떻게 보면 야 추태다 이런 이야기 할 만합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사울의 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이 다윗을 보고 그가 왕의 체면과 품위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경외심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매우 감동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 집안과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같이 행동했을까요?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식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의 마음 전부를 표현할 줄 아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앞에 와서 재롱을 떨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기쁘잖아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린나라고 하는 아이, 여자 아이인데요. 요 아이입니다. 예, 린나라는 아이인데, 얼마나 선교사님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중간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린나와 린나의 동생의 양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너무 애들이 귀여우니까 내가 니네 할아버지 하자 이런 얘기했어요. 예. 이 린나라는 이 아이가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애가 예쁘다는 거예요. 생긴 게 예쁜 게 아니라 하는 게 예쁘대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집에 문제가 있으면 쪼르륵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우리 엄마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약사에 돈 좀 주세요. 그럼 선교사님이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벌써 선교사님을 아버지처럼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신뢰관계가 아이하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희가 첫날 그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해줬거든요. 이 아이 집을 지은 거예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집이 푹 꺼져 있고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살지 했던 그 집이 땅을 돋웠어요. 한 1m 이상을 땅을 돋우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희한테 집을 다 공개를 다 해요. 뭐 색칠 다 하겠다고,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선교사님을, 그래서 저희가 이 도색을 다 하고 나서 오는데요, 얘가 자전거를 타고 그 선교사님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들어가는 모습 보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 전부를 표현할 줄 아는 모습,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이기적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간의 사랑도 자기의 진심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모든 마음을 보여줘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나게 되어지면 알긴 뭘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알지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뭘 아냐고.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은 귀찮다는 듯이 안다고. 왜냐면 안 그러면 계속 제가 아냐 모르냐를 따지고 드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던 상대라도 그 진심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 문서교사의 마음을 린나가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선교 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많이 편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2018년도만 가더라도 선교사님이 뭐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이나 보게 되어지면 좀 경직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그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건 가식이나 체면 이거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뭐 당신을 향한 솔직한 감정을 당신께 다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눈물 범벅이 되어져요. 사람들 보기엔 취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누구를 봐요?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빼고 있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숨길 게 별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려고 한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하지 않는 것, 이게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모친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진정을 토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끔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안치되고 이 다윗은 첫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요,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 드린 그 제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나눠 먹어요. 다시 말하면 여긴 교제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해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넣어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잔치치고 소박한 잔치 음식입니다. 근데 이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모였기에 일상적인 음식을 많이 주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은 알고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을 잔치했는데 쌀국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이 몇 명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몇 명 올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식은 준비해 놨는데 한 100명치를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아이들이 쫙 먹고 나간 다음에 어른들이 한 번 더 먹었어요. 우리 선교팀은 음식이 모자라서 못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의사소통이 좀 잘못된 거죠. 우리 선교팀 음식을 따로 남겨놔서 저희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먹은 음식이요, 이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서 동네 마을 잔치하게 되면 이 음식을 배설한다는 거예요. 쌀국수인데 거기 닭고기를 들어간 카레로 이렇게 적셔 먹는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액으로 보면 저희 당회에서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 좀 음식을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게 뭐 텐트 뭐 위에 그늘막도 치고 의자도 깔고 다 하는데 470불 들었다 해나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닌데도 뭐예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먹고 기뻐하는 자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몇몇 명 모여서 유력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우리 함께 요거 먹고 잔치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온 백성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소박한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백성과 함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음을 기뻐하는 자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왕의 위엄을 중시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윗의 이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도 백성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고 인간적인 지위에 관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어려움을 겪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이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냥 결혼이 아니고요, 부마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했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님으로써 미갈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받는데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지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서 기자는 그 다윗이 사울과 관련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갈은 백성과 잔치를 베푼 후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 다윗의 행동을 비난을 해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미갈의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왕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가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미갈의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그 판단에 얽매인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이런 태도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과정이었지, 지각이 없고 뭐 방탕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른 까닭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미갈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기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참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왕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체면, 여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 추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사랑에서 우러나온 태도마저도 우스워요. 한심한 행동으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유익입니다. 대외적인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위신이나 이 체면이 깎일 것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수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위선자라고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을 생각하고 망설인 적이 없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하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놓고 판단을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이 우선입니다. 근데 2번이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안을 버리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사람의 질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질서로 자기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왕이었으니까요, 아들 중에서 왕이 되어지는 게 맞죠. 질서로 보면 그 아들들이 아무도 없으면 사위가 또 왕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질서로 왕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엄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 노력 답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언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외적 행동만을 보고 분별 없이 따지는 그 태도에 분을 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높은 체함에서 교만이 행할 때에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요,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한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높임을 받을 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반면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한 나라의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데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을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영광과 이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었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낮추심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지극히 영화롭게 되어진 것,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때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내가 존귀케 되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이 성경의 원리,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지, 미갈은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저자가 미갈을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사울의 가문과 이 다윗의 가문이 끝까지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표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훌륭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끔 행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데요, 이게 예배할 줄 몰라요. 누가요? 사울의 가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고 지금 오늘 그 딸 미갈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런 예배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서 저자의 해석인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이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높은 지위에 서는 영어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빼앗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유함, 하나님의 부유함은요 무한정입니다. 이 무한하신 부유함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소율이 문답 1번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내는데 사람이 목적 있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도 미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을 대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